20세기에 참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발명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뒤바꿔 놓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날마다 막 바뀌어서 정신이 없죠. 컴퓨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급격히 변하고 놀라운 혁명들이 20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달나라도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멀리 구경만 하던 달에 직접 가기도 하고, 놀라운 혁명들이 20세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인간 사회에 일어난 큰 혁명 중에 하나는 여성 해방운동, 여자들이 해방되었다. 그래서 여성 해방주의자들이 여권 신장, 남녀 평등, 이거를 강조해가지고 20세기에 여자들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된 것이죠. 사실 1800년대, 90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가 어디 바지를 입습니까? 여자들은 감히 바지를 입을 수가 없죠. 여자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자가 어떻게 남자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여자들은 부엌에서, 부엌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밥상만 거의 차려서 남편과 아들에게 바쳤던 것이 우리나라하고 많은 세계의 풍습이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남자와 여자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는데, 불과 100년 전에 여성 해방운동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이렇게 참 여권이 신장됐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무서워서 남자들이 함부로 말도 못한다는데 강큰 남자 시리즈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성 대표로 한 분이 아멘하시네. 정말 진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애들 반찬도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지만 딸한테는 좀 좋은 거 안 주고, 또 학교 공부도 그래요. 아들들은 대학 끝까지 밀어주지만 여자들은 여자가 무슨 대학 가냐고 이렇게 차별했던 것이 그 20세기 말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남녀와 여자의 차별, 이 높은 벽이 허물어진 것, 100년 안에 이렇게 허물어진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보다 더 높은 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주이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는 넘을 수 없는 차별.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다. 저들은 죄 속에서 저렇게 뒹굴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가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은 율법이 있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택함받은 민족, 이 주이시들이 가지는 프라이드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옥의 땔감이다. 그래서 랍비가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구원받지도 못하니 이 이방 족속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지옥의 땔감들이다. 땔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이방인들과 얘기도 하지 말고, 이방인 집에도 가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혹시 이방인들하고 얘기를 했거나 이방인 집에 갔거나 어떻게 터치가 일어나면 정결법에 따라서 자기들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반과 쌍놈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양반들이 쌍놈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듯이,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오로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할례받는 민족인 걸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때로부터 2500년 동안 내려온 그 이스라엘 민족의 프라이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제가 이 말 하니까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놀라는데 뭐하게 그게 무슨 일인가? 그 유태인들이 만약 여기 앉아 있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유태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한다니.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구가 네모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구가 동그랗다.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듯이 유태인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전도된 이방인이 누군가? 누굽니까? 고신데. 고넬료죠.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최초로 교회를 유태인을 통해서 전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다. 이방인이죠. 확실하게.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는 굉장히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게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게다가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이방인이 기도 생활하는 건 쉽지 않은데 유태인들이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해 떨어질 때 이 사람도 똑같이 유태인들의 풍습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눈에 탁 들어온 거죠.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부터 시작할까 세상을 보다가 고넬료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도 날마다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는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굿이 기도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0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가 그렇게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네가 그렇게 돕는 그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얼마나 스페셜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2가지가 상달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데니스 돕기를 했듯이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은 그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오늘 읽은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집을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고넬료에게 내가 진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acceptable. 여기서 받으신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푼다. favor, regarded favorably. 하나님께 아주 favor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이 특별히 잘 봐줄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 자를 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그 큰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이 엄청난 은혜가 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한 것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5절에 있듯이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집에 청해라. 오늘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뭔가? 그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 복음을 듣는데 우리는 너무 매주 밥을 먹듯이 매주 들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 하나님 크신 은혜예요. 북한 땅에서 정말 쌀밥이 없어 그렇게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굶주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쌀밥을 먹으면 그게 그렇게 눈물겹도록 귀하듯이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밥을 먹어서 귀한지를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인 우리가 듣고 구원받게 되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옛날에 한 거대한 고부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착한 일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집 주변에 보니까 특별히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들. 참 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내 이 거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석금으로 내놨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보석금으로 내놨어요. 매일 엄청난 돈을 수백억 달러를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사형수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거부의 그 갑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갑부가 요청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인만 해라는 거예요. 사인만. 그 사인하는 명세서에는 나는 이제 이 한 노인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거대한 액수를 기부한 그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성실한 삶으로 착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인을 하면, 그리고 종이만 내면 세상에 나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 사형수들이 이 갑부의 그 유언을 듣게 된 것, 그리고 그 사인 그 시트에다가 자기가 정말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고 사인만 하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형수들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 갑부 근처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사형수들만 그 은혜를, 그 말을 듣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렇게 흔하고 해픈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지금 미국만, 한국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전 세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일찍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보석금이 그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형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곧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귀한 은혜인 이유는 우리의 처지를
바로 깨달을 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결국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결국 죄 짓다가 결국 뭐 죽으면 다 끝이잖아.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죽고 나서는 우리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점점 다가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놓여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뭐냐면 구원받아야 되는 처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그냥 육체만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태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우주에 심각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인간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만 심각하셔. 인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다 그냥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동물과 같이 썩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답답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주의 인간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영혼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니 내버려둬서 그냥 심판 아래 죽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딜레마. 어떻게 하셨나?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37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첫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삶. 자, 38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오셔서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 We are the eyewitnesses.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다.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나타내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나? 복잡하고 지저분한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어요. 네, 나는 죽으러 왔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살려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죽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가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죽으려고 왔다.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으려고 하지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39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었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에서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에게 퍼부어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에 퍼부어야 될 그 심판을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용서받을 길은 없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나?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받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한다는 말이 돈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나 노예를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를 사기 위해서 수백억의 보석금을 주고 그 죄수들을 살려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몸값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인간의 피도 아니고 죄인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 얼마나 비싸게, 그 피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비싼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를 모아줄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놓여나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석금을 내시다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사인하고, 멋있게 사인하고 감옥문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에서 베풀어 놓은 그 엄청난 대가, 그 피의 대가, 그 은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죄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예수를 대신 심판하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나의 죄값을 다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구해내셨군요.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군요. 구원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예요. 공짜. 선물을 주면서 비싼데 그냥 100불만 내라 이렇게 말하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줬기 때문에 공짜 선물인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시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이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받는 혜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주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에 4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냈어요. 그리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장차 이제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들이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재판을 하실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맡겼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재판장으로 오시는 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십자가의 주님은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시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로드, 내 삶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고넬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 퍼덕퍼덕해서 죽어간 물고기가 다시 생명에 거론된 바다로 돌아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총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처지였는데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가?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내 영혼에 가장 심각한 소식이 있는가? 없어요. 이것은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내 운명의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이렇게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듣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들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해요. 제일 먼저 나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영혼의 운명, 내 영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운명이고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만약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내 운명에 심각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특별히 듣게 하셨던 것은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어서 베드로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정말 율법에서 금지한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또 나르는 새들이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아이고, 율법에서 명한 저 부정한 짐승들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어라. 잔말 말고 먹어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아이고 저는 추악한 걸,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유태인이 주의시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한 것을 안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내가 믿는 대로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옳습니다 해도 자기가 그냥 옳다고 하는 걸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먹어라 그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잡아 먹어라. 세 번째 먹었습니까?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리고 환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깨달았죠. 곧 눈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에요. 저희 집에 옷이 없어서 저희 주인님께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때 깨달은 거죠.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 한 뜻이 저 부정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이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리고 하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서 설교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이고 부정한 사람, 저 죄인,
정말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독에서 못 태어나는 저 사람들은 할 수 없지. 사탄에 잡혀가지고 참 안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저런 사람은 정말 그냥 저렇게 살다 지옥 가야지. 아주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창녀들과 세리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정말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냥 가까이 가기 싫다, 말하기 싫다, 교회 가자는 말도 하기 싫고 성격도 너무 가까이 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착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고 그런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있는 줄 다 알아. 나도 기도 생활 하고 있어. 나도 당신은 모르지만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죠. 주변에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복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다 탕감받아야지만 보석금 그 사인을 사인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수도원 얘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장님이 설교를 수도사들에게, 수도사들이 이제 앞으로 수도원장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는 너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들었어요. 무대에만 서면 무대 공포증, 대중들만 바라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다 하는데 자기만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수도사가 마침내 설교할 차례가 와서 앞에 있는 수도사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수도원장이 참 한심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나? 당신 내일 또 하시오. 내일 또 시켰어. 그 수도사가, 여러분 제가 뭘 설교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는 대로 열심히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원장님 또 화가 났습니다. 설교를 그따위로 하면 어떡하냐? 마지막 기회를 준다. 내일 정말 제대로 해라. 수도사가 와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아시는 분은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안다면은 전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죽어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갑부가 보석금을 줘서 이 사람들을 풀어줬다는 사실을 간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간수가 그 사실을 전하기가 귀찮아서 안 지렸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이 간수가 그
부자, 거액을 기부한 부자를 만났을 때 부자가 얼마나 야단치겠습니까? 내가 그 내 재산을 다 통틀어서 저 사형수들을 풀어주려고 새 생명을 주려고 했건만 왜 당신이 그 기쁜 소식을 안 전했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을 너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나의 자녀를 삼게 하고 성령을 줘서 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해서 너가 구원받았건만, 너가 알았건만 왜 안 전했냐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증인은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증거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다 보고 경험한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복을 빚진 심정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조차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귀중함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너무 귀중하기에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